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수모원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건 목사님, 또 오늘 보니까 구철수 목사님, 또 여러 우리 윤종태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수목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수목원 교회를 여러 번 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 날 정식적으로 예배는 못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세미나도 많이 한 기억도 있고, 또 오늘 제가 가까운 이 남양주 지역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수목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수목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봄이 왔구나. 아침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지금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참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러한 시국에 또 때 아닌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참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경북 의성에 집이 있는데 집이 다 탔대요. 전소가 돼서 우리 장로님 네 분하고 우리 수석 장로님하고 넷이 같이 한 3시간 남짓 되는 그 거리를 갔다고 왔습니다. 참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현장을 가면서 또 오면서 또 그 장소를 다 들려보면서 참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했습니다. 이런 난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루아침에 그렇게 푸르렀던 이 봄이 돼서 생명들이 우미 돋아가지고 곳곳에 참 산하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산이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똥이 말이죠, 산이 이렇게 착 탄 게 아니라 이곳에도 타고 저곳에도 타고 아주 그냥 소나무에 솔방울에 송진들이 묻어가지고 바람 보니까 날아가가지고 무슨 포를 쏘는 것처럼 곳곳에 참 난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의 80배 정도가 서울의 80배 정도가 다 타버린 거예요. 와, 장로님 집을 가봤더니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제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에 그슬린 나무에서 분명히 새순이 날까요? 새순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곳이 있다면 다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서야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 또 정부에서도 여러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혹시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린 이 단비가 너무나 성령의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혹시 교회 안에도 서로 간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리품 기별 2권 396쪽에 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라. 그분의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당신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수목원 교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이 수목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맞나요? 네. 예수님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 맞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바쳐진 교회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1순위가 오늘 이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 교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목원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우리의 삶의 피난처요, 또 때로는 삶의 안식처요. 이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전쟁과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내 삶의 최고의 마지막 보루가 오늘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집중되었던 갈릴리 사역을 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음란하고 방탕했던 세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가 대부분이 그 표적을 구한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의 표적, 그저 그냥 보여진 것만 급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함께 같이 갑니다. 이 가이사랴 이 지방의 빌립보는 여러분 갈릴리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런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디베로 이름을 따라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 지역이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인자가 누굴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라고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땠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엘리야, 침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용감한 누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시몬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알게 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계십니까? 저는 육신의 아버님이 2011년도 12월 27일 날 80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80이 넘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돌아가시던 그 해 가을에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뵀더니 어머님이 그러셔요. 아버님이 식사를 잘 못하신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픈 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식사를 잘 못하신다. 병원에 가셔야죠. 근데 아버님이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런다. 제가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안 가도 돼.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뭐 제가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참 부모에게 더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을 더 섬겨야 되고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가능하면 그리고 제가 그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발령받은 곳이 저 이천에 있는 삼육요양원 원장이었어요. 그 가봤더니 직원 50명에 어르신들이 몇 명이냐면 80명이 있었어요. 제 아버님 나이하고 똑같이 80명. 그 어르신들을 날마다 이렇게 돌보고 직원들하고 같이 섬기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대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에 걷다가 날마다 어르신 한 바퀴 쭉 유니트 한 바퀴 돌면 조금씩 돌면 1시간이 걸려요. 이분만 보러 갔는데 다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다 손 한 번씩 잡아주고 이렇게 돌다 보면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만 찾아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가 51에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위로가 됐던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가셨지만 누가 계세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라. 소중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부모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를 이렇게 고백하도록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저는 오늘 이 안실하교 교과금을 통해서 이렇게 참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수모음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구철수 목사님 두 분이 이 교회를 섬기니 성도님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 참 성경을 저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시효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찾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놓쳐버리면 다 잃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개신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다소 신경을 내워요. 전지전능하사 하면서 사도신경을 내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 제가 또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래. 여러분, 내 아들이 제 하나 있는데 아들이 뭐랄까요? 아버지, 아빠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뻐요.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 뭐예요? 아, 나의 존재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면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고, 읽는 자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 신학생이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라서 자기 권유도 아니고 부모의 권유를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면 2학년 이제 마치면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설교법을 배워요. 설교법을 늘 또 받고, 이 설교법을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실습을 합니다. 여러분, 5분에서 7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돼요. 진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쓰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교수님, 이제 몇 월 며칠 날 뭐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것을 두려워서 못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리포트로 숙제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안 돼, 다 해야 돼. 잘 준비해와. 너를 1번으로 시킬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수업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젠 다 학생들이 모인 데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가슴에 딱 끼고 등단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편 다음에 인사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냥 인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조용하더니 어느 신하서 손을 들더니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오고 말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테스트한 다음에 교수님 불렀어. 너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랬어. 다음 주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준비를 잘해. 또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일본어로 또 테스트를 합니다. 또 인사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어느 한 신학생이 손을 오비들더니 장난기로 압니다 그랬어요. 옆에서 슬쩍 봤거든요. 압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데, 다 아는데 제가 아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또 불러서 호통을 쳤어.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줄 거야. 여러분, 시간이 돌렸습니다. 또 단위에 세 번째 섰어요. 또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 손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는 사람은 손이 올라갔어요. 모르는 사람은 손 내리고요. 그때 이 신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은, 손을 올린 사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교회, 더 나아가면 내 교회를 세우라. 본문도 말씀드렸죠?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수없이 보셨잖아요. 들었잖아요. 다 아세요? 오늘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거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안다고는 끝내려고. 아세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아버지를 소개한 다음에 너를 이렇게 알게 한 분. 여러분, 아는 것 반대는 모르는 것인데, 모르는 것 빼고는 아는 것인데 아니에요. 깨닫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이야기했잖아요. 이 우주 같은 데서 우리 사람이 한 점에 불과한데 뭐 알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한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는데,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야. 이제 시몬이 아니야. 뭐라고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수목원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여기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수목원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맞아요? 예? 여러분, 수목원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야 돼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교회예요? 너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로에서의 공동체가 있어요. 모임이에요.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의 건물도이지만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맞아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각 가정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초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화요일 날 보니까 모이지 않고 뭘로 예배드려요? 예? 예? 뭘로 예배드리세요? 화요일 날? 화요일 여기서 모여요, 안 모여요? 보니까 금요일하고 안식일을 모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이 있겠지만 예배가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 화요일 날 꼭 금요일만 모이라는 거 없잖아요. 새벽에도 모일 수 있고 매일 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이나 공연장이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를 보고 뭘 듣고 그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보러 가고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출연자,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코람 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이 돼야 돼요. 예배는 내가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죠? 그다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얼마 전에 제 막내 동생 57인데 신장이 안 좋았고 또 심장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왔는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형님들도 있고 누님도 있고 얼마나 제가 탄원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동생 좀 살려주세요. 아직 제가 가슴이 아파봤습니다. 형님이 만약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울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하가는요 제가 가족 장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 입장에서 어머님께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먼저 이렇게 가서 이 막내 동생이 매일 오전 오후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고 곧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을 통화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잠깐 안부 묻고 여러분 그리고 시간만 나면 어머님께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또 뭐도 사다 드리고 뭐 챙겨드리고 뭐 청소도 해주고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선한 거짓말을. 동생이 지금 아마 곧 좀 좋아지면 한번 보러 가요. 날마다 전화를 안 오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정확히 20일이 넘었는데 그렇게 회복이 될 줄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례식에 어머니는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간대요. 제가 갔어요. 어머니 모시러. 양주 쪽에 사는데 서울 우리 36 서울병원 추모관에 이제 안치해놓고 이제 장례식 해놓고 제가 갔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어머님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 셋째가 왔습니다. 어머님 막내 아들 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어머님 어떻게 좋아졌냐 그랬더니 네 좋아졌어요. 가서 봬요. 지금 다 모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본다니까 옷을 주섬서 입더니 일어나신 거 있죠. 제가 챙겨서 여러분 그 긴 시간 서울 병원까지 오는데 그 시간 있잖아요. 좀 중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 병원까지 왔는데도 말을 못 했어. 그리고 추모관으로 갔어요. 그때까지 손잡고 이렇게. 드디어 여러분 보니까 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추모관에 가보면.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려가 보니까 동생의 얼굴 영정 사진이 다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님이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하간 때 제가 동생 입장에서 어머님 이야기도 하고 동생 입장에서 아내에게 미안해요. 그리고 미안해. 사랑하는 아들, 딸 잘 키워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 또 일찍 가정 역할을 못해서 또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제가 그 입장에서 다 일하면서 참 눈물로 그렇게 제가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됐어요. 저는 가슴이 좀 아파봤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심장이 터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속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린 장소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시간과 마음과 모든 열정이 다 드려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흔들림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요 싸우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 사단과의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면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역경에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더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희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돔이 보이죠? 이 돔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다. 혹시 다녀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 설계한 거대한 방궁의 지붕에 돔 성당이 있는데 직경이 42m고요. 내부는 성화로 장식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천주교의 첫 번째 교황 누구요? 베드로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로 교황 성 베드로 성당을 이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캐톨릭은 요즘에 K로 하면은 제일 뒤로 가니까 뭘로 가냐면 가톨릭 그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C도 보면 K가 됐는데 C로 돼가 캐톨릭 A, B, C 이렇게 앞에 나오게. 여러분 이 천주교의 카톨릭, 제가 고등학교 때 천주교 학교를 다녔어요. 저기 대학로에 동성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다니는데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천주교에 신앙을 했었거든요. 제가 신부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갔는데 이 교회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너 친구 누구냐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네의 꿈이 뭔가? 그래서 저는 아직 없지만 신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신부가 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을 좀 알아? 아니요. 그럼 나하고 좀 성경 좀 공부해 볼래? 한 3개월만 같이 해보면 어떨까? 아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가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이거를 하다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안 다음에 십계명을 변개하고 이 이야기를 안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사 드리고 나서 신부님에게 물었더니 신부님이 안 알려줘요. 수녀님한테 이야기도 수녀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교리 문답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십계명 변개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는 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제가 진리에 굴복하고 재림 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한 어느 장로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이렇게 목회 나와서 제가 이제 올해 지나면 3년 남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90년도 목회 나와서 이 한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회 전에는 여기 뭐 봉투 하나 갖고 다녔어요. 하얀 거.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교인들은 나를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보는데 나는 너무 밑바닥이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합회장 찾아갔더니 합회장님이 괜찮아, 다 그래,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 그래, 그러면서 용기 줘가지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안수 받을 때 제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안수 받게 하고 목사를 세워줬으니 제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 건강이 허락되는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신명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잘했죠? 근데 아직 좀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완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아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제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인을 뭐라 하냐면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CHRIST, IN이 붙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침요한이 그랬잖아요.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되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모르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드러나요. 예수를 알면, 십자가를 알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 성당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있는지 395개 다 세보진 않았는데 다 이렇게 보다가 더 이상 못 보겠더라. 다 세보지도 않고, 야, 그렇구나. 또 다른 데 가는데 또 성당만 가는 거 있죠. 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명소가 되어버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뜻은요, 돌입니다. 시대소망 412쪽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요?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영어로는 피트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페털, 프랑스어는 피에르라는 말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뜻은 남성 명사로 페트로스예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돌멩이에요. 여러분, 돌멩이 있어요, 없어요? 돌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베드로는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하나의 돌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란 말은요, 페트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굴러다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돌이지만 이 페트라라는 이 돌 이름은 반석이에요. 예수님께 뭐라냐면 내 이름 위에, 그 돌 위에 있지만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굴러다니는 돌 위에 뭘 한다고요? 움직이지 않는, 산에 가보면 거대한 돌 있잖아요. 수천 명 올라가도 꿈쩍하지 않는 것.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위 속에 다 붙어있는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꺾일지라도 여러분 어떨까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든 내가 좀 뭔가 안다고 하든 그것이 이 교회에서 자랑이 돼서는 안 돼.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돼.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깨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거칠고 모난 성격들이 자꾸 예수님께 반석이 부딪혀 가지고 잘 다듬어진 돌, 거친 돌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이 보이니까 얼마나 제가 지금도 이렇게지만 얼마나 모난 성격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이걸 드러나면 진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실망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실망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한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오늘 그래도 이 교회에 붙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에요. 여러분, 이 돌멩이는요 별거 아닙니다. 굴러다니는 별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멩이를요 작게 썰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기 별새꽃들 가봤죠? 여러분, 그걸 보니까 돌멩이도요 다 달라요. 무슨 함서. 근데 그거를 작게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 보니까 어떨까요? 다이아몬드예요. 돌멩이가 보석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집에서. 혹시. 그런데 한번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도 하나님 그 속에서는요 뭘로 했어요? 보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인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굴러다니는 돌과 같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만든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보석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멩이처럼 그냥 취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돌멩이처럼 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일원으로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여기 가보니까요 그 강장이 꼭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열쇠 모양으로. 꼭 시간 나면 가보세요. 저도 가봤는데 이야, 얼마나 큰 광장인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운데요 거대한 26m 오벨리스크, 거대한 한 탑을 세워놨어요. 그게 오벨리스크인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로마인들이요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온영 경기장 안에 세워놨어요. 이 온영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 식스대 5세가 순교자들의 목격자들을 역할의 이 돌 기둥을요 가져와가지고 온영 경기장에서 이 대성당 광장에다가 세워놨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높이에 있는 빌딩 아시죠? 어디예요? 63 빌딩이 아니라 롯데타워예요. 그게 몇 층인지 아세요? 1, 2, 3층이에요. 123층이에요. 열 필요도 없어요. 1, 2, 3이에요. 123층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어디 가서도 다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벨리스크가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교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이제 마치면서 저기 독일에 가면 동독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독일과 이 동독이 서로 나눠져 있는데 독일이 이 통일되기 직전에 동독의 상업도시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1982년 9월부터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님이 작은 인도회로 이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서 기도의 모임을 하게 됐어요. 평화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5시에 한적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그때 이 동서독 당시에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동독의 공산당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목을 차단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 들어가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운동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년이 지났는데 1989년 10월 9일에 갑자기 몇 명이 모이냐면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7년 만에. 근데 이 예배당을 가득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월 16일 날 3,000명이 모인 다음에 기도 운동이 동독 선역으로 파급이 되었고 이 동독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운동을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 힘으로요. 여러분 놀랍게도 정확히 3주 후에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어요. 이 일을 이끌었던 피러 목사님이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에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이 하나님께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그는 뭐라고요? 기도 운동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가방에 소리 난 것 같습니다. 눌러줬지?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마음, 믿음들이 기도로 모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수목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한 교회입니다. 이 안에 큰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의 모험이 우러난다면 우리 수목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살린다면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이렇게 한적한 곳, 이렇게 조용한 곳, 공기 좋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함께 정말 내 집도 편안하지만 이 교회가 내 집보다 더 안식처요. 이 교회가 내 삶의 피난처요. 그리고 이 교회가 수목원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수목원 교회를 통해서 이 빈자리에 새 영혼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그래서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 기쁨, 우리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함께 정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운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